우리 도서관에 보니까 재밌는 책이 한 권이 있더라고요. 아니, 한 권이 아니고 재밌는 책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이게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책 제목이 마음이 아니라 뇌가 불안한 것입니다. 이런 제목이었어요. 인간은 행복하려고 하죠. 찾아보지도 없어요. 제가 빌려왔기 때문에. 인간은 행복하려고 해요.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행복에 관한 거짓말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소개를 몇 가지를 시켜드리면 그러니까 뭐 사랑이라든지 성이라든지 명성이라든지 약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은 쾌락 적응이라는 것을 압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려면, 가져서 누려서 행복하려면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가질수록 더 큰 자극을 요구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행복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그러면 마음으로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려는 마음을 가지자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약간은 좀 수명이 짧답니다. 왜냐하면 다가올 사고와 뭐 예방 가능한 질병을 미리 예방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일찍 사망한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래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가장 즐겁게 생각하는 곳이 라스베가스, 뭐 디즈니랜드 이런 곳입니다. 근데 가보면 알지만 사람이 너무 많고 너무 비싸요. 무엇보다도 디즈니랜드가 가면 이렇게 배신감이 느끼는 게 너무나 싼 장난감을 너무나 비싼 가격에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고 하죠. 또 현대인들은 최신 기기, 뭐 스마트 기기, 뭐 스마트폰, 최신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뭐 태블릿, 뭐 이런 최신 전자제품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이 신기술에 노출된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의 그 발달 중인 뇌는 오히려 그런 신기술들에 노출될수록 뇌가 망가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그 부정적인 것이 있죠. 또 게임. 이 시대는 게임을 많이 하는데 게임에 너무 많은 시간과 뭐 기술을 낭비하고 있어서 오히려 더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사회학자들은 금세기의 새로운 담배가 게임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알면 좋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특히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듣고 막 그 언론 매체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죠. 근데 우리의 뇌가 그래서 이쪽은 좋은 편, 이쪽은 나쁜 편 이렇게 가르게 되고 부정적인 사고를 더 많이 채우게 되고 오히려 세상을 바라볼 때 공포와 재앙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또 이 시대가 많이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 술이 있죠. 근데 잘 알다시피 술은 1급 발암물질이에요. 조금만 마셔도 어쨌든 몸에는 무리가 갑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대마초 정말 많이 피우죠. 그렇지만 어떤 살아있는 감각을 상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울증이나 자살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요. 단 것 먹으면 기분이 잠깐 좋아지긴 하지만 몸에 장기적으로는 기능이 저하됩니다. 또 우리는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중에 돈 많이 가지신 분들 좀 계시죠? 그런데 어느 정도 있으면 행복할까요?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지금보다 배는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대요. 한 2배 정도. 그래서 제 생각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많이 가지신 분들이 자꾸 투자를 하더라고요. 여기보다는 배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들 뭔가 행복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행복이 이 세상이 말하는 것에서 행복을 추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얻기는. 그러면 이제 우리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믿음으로 그런 것에 속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진정한 행복을 얻고자 믿음을 따라간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도 굉장히 불안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것보다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때문에 안전할 것 같은 나의 삶에 실제로 위기가 다가오면서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많이 깨달아요. 그러니까 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그래서 인간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데 그것이 인간의 실수예요.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보았습니까? 바벨론 탑에서 봤어요.
바벨론 탑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늘에 닿는 정말 위대한 업적을 쌓아보자라고 한 것이 바벨탑이었는데, 근데 누구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하려고 세워둔 탑이 바벨탑이었는데, 그 바벨탑이 결국 자기 의지하면서 결국은 인간이 흩어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업적으로 자신의 안전한 삶의 기반을 세우려고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지만 창세기 처음부터 이야기한 것이 뭡니까? 인간은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 말은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빼고 내 힘으로, 내가 쌓은 업적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반으로 하늘에 닿는 그 무엇인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오히려 인간에게는 더 큰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인지 한번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이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이 믿음의 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약속의 땅으로 보내셨는데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발생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일 것 같죠? 여러분의 삶에는 기근이 없습니까? 기근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땅을 그렇게 떠나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다 주시겠다. 또 하나는 그 땅을 상속한 후손을 주시겠다 했어요. 그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기근이라고 하는 위기 앞에서 땅에 대한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에 두시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셔놓고 그 땅에 살 수 없는 위기, 기근이라고 하는 위기를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런 기근이라고 하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저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모든 것을 떠났는데 왜 이 땅에 기근이 다가옵니까? 정말 하나님을 따라 아무것도 약속되지 않은, 실제 약속은 있지만 실제 주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도 괜찮을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기근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제 삶에 기근이 일어나고 저는 먹을 것을 따라서 찾아서 이 약속의 땅을 떠나야만 합니까? 정말 하나님 믿어도 괜찮습니까? 그런 생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딱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희한하게도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행복한 삶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삶의 위기가 많아요. 그럼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하죠. 너 예수 믿어서 그런 거야. 뭐 그러면서 믿음을, 신앙을 버리게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었지만 예수님 믿을수록 신앙의 위기가 더 많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이라고 해서 순종하며 따라갔다고 할지라도 그 땅에는 기근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아직 그 나라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천국으로 향한 발걸음을 시작했지만, 영적인 여정을 시작했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은 완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동시에 이 땅의 기근과 어려움과 그런 위기들을 동시에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오죽했으면 그래서 성경은 초대교회의 고난 앞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제일 잘 믿었잖아요. 초대교회가. 그런데도 그들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의 고난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결국 가게 될 본향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보장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기근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고 그 세계에 나오라고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신 겁니다. 악한 자 옆에서 악한 자가 벌 받을 때 그 옆에서 같이 벌 받을 수도 있어요. 고난 같이 당해요. 삶의 비극이 끊임없이 믿는 자에게도 다가옵니다. 항상 행복한 일로만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이 바로 이미 왔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인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의 고난을 피해 애굽으로 갔는데 이제는 더 상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위기가 발생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애굽에 가까이 갔을 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들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배신감을 느끼죠. 자기 아내를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실제로 애굽에 가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사례를 보고 너무나 예쁘다고 칭찬이 자자한 거예요. 도대체 이 65세, 못해도 65세 이상 된 할머니가 뭐가 그렇게 예쁘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보자마자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신인 왕 옆에 있어야 된다 해서 다들 왕궁으로 보내려고 한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얼핏 생각하면 이해가 되기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이국의 낯선 여자들을 보면 예뻐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이 갈대아 지방이니까 중동 여자인 거예요. 눈 크고 쌍꺼풀, 중동 사람들 다 쌍꺼풀 있잖아요. 쌍꺼풀 크고 눈 크고 몸매 좋고 막 이렇게 한 중동 여자를 생각하면 돼요. 그런 여자가 갑자기 애굽 땅에 딱 나타난 거예요. 까무잡잡한 사람들 사이에.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죠.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면. 근데 좀 이해는 안 되긴 해요. 65세 할머니인데 그래도. 왕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추천을 한 거죠. 16절에 보니까 어쨌든 바로가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을 후대해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성공한 거죠? 아내는 잃었지만 돈을 엄청나게 벌었잖아요. 이게 성공한 겁니까? 여기에서 있는 위기는 뭐냐면 정말 큰 위기가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또 땅과 함께 상속자를 주시겠다고 하신 것인데 그 상속자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은 허다한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인데 그의 아내 사례를 빼앗김으로써 후손에 대한 약속이 진짜 커다란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불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정말 인간에게 불안한 것,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불안한 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삶, 이게 정말 불안한 겁니다. 그게 위기고. 여기서 다시 진짜 위기가 발생해요. 더 큰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도 과연 안전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다시 발생하는 거예요. 믿음의 위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는 뭔가 부족하고 세상 기준에 봐서도 안전하지 않은 거죠. 이게 위기죠. 하나님을 신뢰해도 괜찮을까요? 그분은 정말 믿을 만한 분입니까? 나는 정말 그분만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도 괜찮을까요? 다른 사람 다 다르게 살아가는데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닌가요? 정말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맞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인생에 찾아온 최대 위기인 겁니다. 이 땅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재앙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갑자기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했느냐, 어찌하여 그를 너의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했느냐, 내가 크게 실수할 뻔했도다 깨닫고 여기 안에 있으니 데려가라 하고 오히려 더 배려해서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엄청난 걸 얻어 돌아가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비슷한 내용이 또 한 번 나옵니다. 20장에 가면 그 그랄 땅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똑같이 이 아내 팔아먹는 일이세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여시고 그 아비멜렉의 집안에 내렸던 재앙을 거두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절에 보면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보기에는 좀 번역을 다시 해야 됩니다. 히브리어에서 일이라고 하는 단어와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말 때문에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고 그 일이 해결되는 것도 역시 기도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바로에게 깨달아 알게 하셨고 원래 모든 위치로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천적인 은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하나님을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시라는 것에 위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가 닥쳤을 때 내가 보이는 행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냐 여전히 나를 신뢰하는 일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불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행위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권능을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삶이 불안한 것입니다. 삶의 위기는 항상 다가오는데. 여러분, 기도가 무슨 힘이 있어 보입니까?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십니까? 아니, 이 큰 우주에서 봤을 때 우리 인간은 보면 보이지도 않는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들인데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우리는 그런 불신이 있어요. 말씀을 따라간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사실은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생의 길들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믿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께 간구하는 것, 그게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창세기가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이겁니다. 창세기에 믿음의 영웅들이 몇 명이 나오죠. 아브람, 그의 아들 이삭, 손자 야곱, 그리고 증손자 요셉.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힘으로 하늘에 닿는 바벨탑을 쌓고 자기 힘으로 안전한 세상을 만들려고 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여전히 삶의 위기가 있는 속으로 들어가지만 그 땅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 사람들이 믿음의 영웅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불안함 속에서 여전히 저는 하나님을 다시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아니 모두가 다 보여주지만 창세기 2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봅시다. 창세기 25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이잖아요. 하나 더 있긴 했지만 약속을 따라간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바다의 모래와 같은 허다한 자손들이 약속되어 있었던 언약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한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데도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삭이 그를 위하여 간구함에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여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을 때, 그 약속을 내 것으로 요구하지 않을 때 그 약속은 나와 관계없는 일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데 털어내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리 나는데, 기도하면서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정말 그렇게 믿는 분으로 따라가고 있느냐.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 알고 그것을 맛보며 살아가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다면. 이삭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이삭만 그랬습니까? 야곱은 어떻게 기도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지만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한 일은 밤새워 자기 뼈 부러질 정도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에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가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신 거죠. 내가 삶의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는 분이 되십니까? 하나님 무능한 분이 되실까요? 아니요. 오히려 반대로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를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음의 행위를 보이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세가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고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여러 번 만나셨죠? 성경에서 계속 말하죠. 지난 수요일 야외 예배 드렸는데 체육대회하고 그때 로마서에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 믿음에 관련된 부분이 나온다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따라가기에는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좀 믿음지 않아서 내가 바벨탑 쌓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반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서 주저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인 거죠. 그때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 바로 직전에 로마서 4장 17절이 뭐라고 가르쳐준다고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거 많죠? 지금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이 일을 이루실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 아니야. 차라리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만들어내는 게 나아. 라고 생각하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하는 사람들일까요? 그래서 지금 내 눈에 없다고 이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시선은 어느 시선입니까? 내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 눈으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까요? 내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기도란 바로 그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죽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부활의 새벽에 예수님께서 모두 다 깨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그 부활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시선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니까.
그리스도인에게도 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 말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부르셔서 믿는 자가 되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의외로 하나님 신뢰하지 않더라.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거든요. 성경이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은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데 알아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께 생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성경 안에 들어있는 어떤 개념이나 윤리나 삶의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할 이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살아계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유럽 교회들 보면 잘 알잖아요. 신학적으로 발달했어요. 성경 본문 다 분해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인간은 어떻다, 세상은 어떻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평화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많은 삶의 윤리들을 성경 안에서 끌어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건 전부 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게 발달한 이 21세기에서도 여전히 전쟁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사람 죽이고 있잖아요. 원리는 알지만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니에요. 그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세상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해요? 그거 세상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엇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해줄 거라고 믿으시고 그것을 따라가십니까?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면 성경은 그것이 우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신상 세워놓고 그것에 절하는 게 그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것, 이것이 나를 살려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지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마시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권능을 구하십시오. 지금 내 눈에 보지 못한다고 내 수준으로 좌절하는 그런 시선으로 없어요,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그 일을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불안한 세상 내 시선으로 바라보면 계속 불안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 땅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선물로 가득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도하며 반드시 만나야 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제대로 경험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풍성한 선물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